상속자들과 상속자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본격 바이블 지식 교양 방송 상속자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자들의 시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함께 얘기 나눠주실 정 원장님도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 원장입니다. 정 원장님, 저희 지난번 장로들의 유전 방송 있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뭐 저도 이제 항상 느끼지만 이렇게 설명을 할 걸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들으면서 왜 저렇게밖에 말을 못했지? 좀 표현을 좀 더 쉽게 좀 정확하게 할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되게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취자분들께서는 항상 응원을 좀 많이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부족하다고 많이 느껴서 되게 부끄럽다가도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부도 많이 개인적으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는 감사한 방송입니다. 정 원장님께도 그렇고요. 그래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쓴소리 단소리 아끼지 말고 항상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그럼 오늘도 SNS랑 이메일로 보내주신 소감 먼저 읽고 시작을 해볼게요. K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상속자들 잘 듣고 있어요. 유익하고 좋습니다. 두 분 목소리가 듣기 편한 목소리예요. 덕분에 저도 뭔가 하나씩 생각을 바꾸는 계기도 됐고 모르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성경 지식이 너무 짧아 들어도 모르는 것이 아직 많지만요. 상속자들 화이팅. 네. 감사하네요. 저도 성경 지식이 무척 짧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준비하면서 많이 배우는데 같이 그렇게 배워가는 방송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Y님이 보내주신 소감인데요. 이런 방송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제가 성경을 너무 활자로만 읽는구나 하는 반성과 함께 저를 계속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네요. 상속자들 항상 응원하고요.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방송해 주세요. 두 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스쳐 지나가지 않도록 초집중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저에게 힘이 되고 진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그래도 잘 듣고 있다. 같이 나도 좀 배워나가고 있고 집중하면서 듣겠다.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저희가 더 힘이 되고 더 열심히 어쨌든 매주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속자들 9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너는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장로들의 유전 편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지지 말라에 얽힌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어떤 구절에 얽힌 유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은 이제 지난번 성경의 재발견 코너에서 예고 드린 대로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입니다. 그때 그 구절을 재발견하신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그거에 얽힌 장로들의 유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좀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준비를 바로 하셨네요. 네. 아무래도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생긴 폐단이 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일단 한번 구절을 먼저 읽고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입니다. 네,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시호 씨는 이 구절 어떤 뜻으로 이해하고 계셨죠? 정 원장님 설명 듣기 전까지 사사로이 성경을 풀지 말라라는 말을 이제 개인이 혼자서 성경의 예언들을 이렇게 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혼자만 보는 건 위험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혼자 성경 보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제 알고 있었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죠. 네. 실제로 문자 그대로 봐도 그렇게 읽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이제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오히려 이걸 어떻게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나라는 생각도 못 했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게 이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제 이거에 얽힌 이제 해로운 유전인데요. 바로 이제 혼자 성경 보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 네, 요걸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자, 같습니다. 그럼 이 구절의 본 뜻은 조금 잠시 뒤에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성경을 혼자 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간혹 이제 성경의 의미를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경우는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하지만 성경을 혼자 풀면 안 된다. 혹은 성경을 혼자 보면 안 된다. 어쨌든 이 말이 사람들한테는 많은 공감을 얻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전이나 어떤 이런 풍조가 생겨난 배경이 아닌가 싶어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병폐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먼저 평신도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 구절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접하면서 생기는 이제 가장 큰 폐단이 이제 성경을 안 보는 걸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신도들 각자가요. 네. 이제 물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안 보는 게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좀 어렵고 좀이 이제, 아니라 네. 많이 어려워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거 말고 이제 오늘 좀 다뤄볼 거는 이제 이 구절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구절에서 이제 개인이 이제 성경을 푸는 것에 뭔가 네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구절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내가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이런 두려움이나 이런 것 네네. 때문에 아예 이제 좀 멀리하게 되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석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나보다 좀 더 많이 아는 분 내지는 이제 좀 어떤 인정을 받은 분 이제 이런 분들이 해주는 어떤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거로 만족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의 글을 읽거나 그런 분들이 해주는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내가 성경을 보는 거를 대체해버리는 게 그렇죠.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분들이 훨씬 더 잘 정리하시고 더 잘 이해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요. 네, 네. 네. 일정 부분 좀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왜냐하면 저도 성경을 제가 직접 어떤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된 거는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설교 내용 아니면 강연 내용을 듣고 그거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인식이 그렇죠. 저한테 많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봐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더 네. 많죠. 이해가 되는 것보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흥미도 당연히 떨어지지만 그것보다는 이거를 읽고 이해를 못함으로써 오는 약간 포기 같은 것들도 꽤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이 어떤 평신도의 입장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폐단이라고 한다면 네. 아까 두 가지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다른 건 뭔가요? 이제 평신도가 아니라요. 이제 소위 어떤 이제 교단의 운영자 네. 내지는 이제 지도부 이런 분들 입장에서 생길 수 있는 폐단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일은 역사 속에서 많이 있어 왔고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제 이런 일들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평신도들이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힘, 분별하는 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소위 운영하는 분들 아니면 이제 지도자층에 속한 분들이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이제 성경을 어떤 특정 구절이나 어떤 표현들을 본인들의 이제 의도 아니면 뜻에 성경을 맞게 근거로 어떤 그렇게 이제 흘러가게 그렇게 네. 이제 소위 이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걸 보고 이제 평신도들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이제 판단하는 힘이 없다 보니까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성경을 오히려 이제 본인들의 어떤 지위나 아니면은 입장을 대변하는 용도나 아니면 옹호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폐단. 일종의 권력화가 되는 네. 것 같은 말씀이네요. 솔직히 역사 속에서도 사실 흔히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소위 뭐 우미나 정책
그런 표현도 역사의 흐름을 보면 많이 나오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생긴다는 네, 것은. 예,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아까 있었다는 네. 얘기를 좀 하셨는데 예를 들면 뭐 어떤 이제 것들이 뭐 있을까요? 많이 이제 알고 계시는 건데 한때 이제 면죄부를 판매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랬죠. 네. 예.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개인이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없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위 왜 교황 개인이 못 봐요? 이제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저희가 이제 성경책을 개개인이 이렇게 가질 수도 없고 이게 두루마리 형태나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부피가 좀 아주 크고 옛날에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개인이 이제 성경을 볼 수도 없고 이제 오로지 교황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를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뭐 면죄부 판매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 저거를 사야지 내가 지옥에 안 가는구나 막 이렇게 잘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기도 했었죠. 네. 그렇죠. 생각해 보면 성경에 면죄부 같은 내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진짜 역사 속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면죄부 무슨 티켓을 판매하고 이런 거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네. 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어떤 특정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성경을 접할 수 있었고 당시 네. 상황이 어떤 개개인들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교회 정책이 있었어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그쵸. 없었겠네요. 근데 그런 일이 과거 역사 속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과거 당시처럼 굉장히 얼토당토한 경우는 아니겠지만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현재 뭐 교단의 지도부가 어떤 성경 말씀을 이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제 신도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하는 것들을 뭐 뉴스나 이런 데서 이제 심심치 않게 이제 우리가 많이 접할 나오죠. 수 있죠. 너무 예, 안타까운 단면이죠 기독교에. 네. 또 그런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 비윤리적인 부분을 어떤 지적하는 사람들 내지는 또 비판하는 사람들을 그런 분들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묵살해 버리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네. 하는 일들이 이제 있기도 하죠. 네.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면죄부 사건 같은 건 그 당시 상황이 아무래도 개개인들이 성경을 쉽게 접하기 어려웠고 네, 그래서 그렇죠. 성경이 무지했으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고 이해가 네. 돼요. 근데 요즘은 사실 상황이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누구나 성경을 볼 수 있고 여러 매체로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요즘도 이런 비슷한 폐단이 계속 반복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전에는 이제 성경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지만 지금은 어떤 이런 구절이나 이런 표현들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그런지 네. 개개인이 이제 성경을 보는 거를 좀 두려워한다 내지는 내가 잘못 해석할까봐 그래서 이제 내가 해석하는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성경을 안 보게 되다 보니까 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생기면서 개개인이 어떤 성경을 대하는 진입 장벽도 되게 높아졌고 네. 어떤 벽이 좀 있는 상황이 된 거군요. 네. 그러면 지금 이쯤에서 그러면 대척점에 있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성경을 혼자 풀거나 혼자 보는 게 위험하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위험한 요소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개개인이 이해하는 한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분명히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 건 사실이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이것도 또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혼자 성경을 보다가 어떤 내용을 이제 본인이 이해하게 되는 게 있을 거예요. 본인이 성경을 네.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잘못된 이해인지도 모르고 네. 그냥 계속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만 이해하고 성경을 성경은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그냥 자기 혼자 생각을 해버리고 네. 가는 그런 문제는 분명히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와 만약에 이제 다른 의미로 본인이 이해하고 있어버리면 이런 거는 이제 일단은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그런 부분은 사실 대안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뭐 같이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던가 네. 다른 분들과 그렇다면 그런 생각들이 좀 교정이 될 수 있기도 하고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의 네, 여지도 네.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또 한 가지는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혼자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 하고
이제 뭐 만약에 이제 그러면 혼자만 그러고 있으면 네. 이제 그냥 혼자로 끝나는데 네. 본인이 잘못 이해한 거를 사람들과 토론을 통해서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말인지 이거를 이제 좀 교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 생각했으면은 네. 바로 고치고 좀 이런 게 필요한데 그리고 검증 과정이 네, 좀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본인이 이해한 대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제 막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그런 종종 것들이 계시죠. 네,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요, 네. 인터넷에 찾아봐도 좀 나올 텐데요. 네. 채석장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채석장이요? 네, 채석장이 뭐예요? 이게 이제 건축 현장에서 건물에 쓰일 돌을 다듬거나 이렇게 준비하는 네. 곳을 채석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성전 만드는 이야기 하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성경이에요? 한번 열왕기상 6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7절.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네.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성전에 지을 때 이제 돌을 다른 곳에서 깎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이제 깐 돌을 이제 망치로 다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소리가 시끄럽다. 근데 보면 이제 성전에서는 이제 이 전이 성전이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돌을 뜨는 곳, 이제 치석하는 곳에서는 이제 시끄러운 소리가 있는데 망치 소리나 이런 게 이 성전에서는 이제 그런 소리가 없다. 이제 전 속에서는 이제 요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채석장 이론이라는 게 이제 우리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사는 삶은 네. 채석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사이에서는 이제 뭐 싸움도 있을 수도 있고 네네. 다툼도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시끄러운 일들이 많은 거고 이제 그런 시끄러운 과정 속에서 뭔가 서로 다듬어지고 이제 정리가 되어고 깎이고 뭐 이제 이러다가 이제 성전에 돌이 되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 아니었어요? 네. 보면은 굉장히 뭔가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우리의 이야기를 인생이 보면. 채석장 같은데요. 네. 저는. 근데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요. 네. 이거는 마치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율법으로 이제 행위로 의로워진다라고는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네.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있는데 그거를 속히 떠나서 네.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들을 지적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런 흐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분명히 복음을 전할 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네. 그것을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는 의롭게 될 수 있다. 네. 이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난 후에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던 예전 경우하고 똑같은 상속자들 거라는 거예요. 얘기가 있었죠. 이제 왜냐면은 이제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마 지난 장로들 유전에서 다뤘던 것 같은데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네, 이미 네, 얘기를 네. 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채석장이 아니고요. 우린 성전이에요. 이미 다. 네. 근데 이제 마치 우리들이 막 시끄럽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채석장에서 이게 다듬어지는 과정처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서로 깎이고 다투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런 걸 겪어야지 성전에 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네. 네. 맞아요.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성경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성전이 지금 다 지어진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그 과정을 채석장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지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게 네. 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의미지. 이 채석장이라는 게 어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막 깎이고 막 이렇게 행위로 이게 뭔가를 해서 성전이 되어 간다. 이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미가 완전히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 보면은 이제 채석장 이론은 우리가 사는 곳이 지금은 채석장이고 이런 데서 깎이고 그러니까 이 채석장 이론은 이미 우리는
이제 성전이 성경에서 아니다라는 전제로 네,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는 성전인데 그리고 음. 이제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게 점점점 많아지는 것이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채석장 이론은 우리가 지금 채석장에 있는 거다. 우리는 깎여야만 네, 성전이 깎여야만 된다. 이제 성전이 되는 거다. 아, 이제 이런 식의 의미가 설명해 되는 주시니까 거거든요. 네. 차이가 확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우리가 어떤 율법의 행위를 해야지만 의로워진다와 똑같은 것처럼 채석장에서 이렇게 깎이는 과정이 있어야지 우리가 성전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다툼 속에서 아니면 뭔가 서로 깎여지고 내가 뭐 인내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겪어야지만 성전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성경하고 다른 맥락인데 이렇게 본인이 이게 너무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이거 모르고 들으면 네. 정말 그런데 그쵸, 끄덕끄덕 네.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본인이 이제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를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서 그게 이제 이런 거에 맞지 않지 않느냐, 성경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느냐 하면서 이렇게 네. 그러면서 이제 서로 토론하면서 이게 맞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본인이 이제 이걸 어떤 소위 이론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괜찮은 이론인 것 같은 네, 거예요. 논리적이기도 네, 하고요. 그리고 좀 거룩한 내용처럼 들리기도 네. 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잘 이제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은 순진한 사람들한테 본인의 이론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 네.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거나 아니면 읽었었더라면 그런 분별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네네. 무지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논리적이고 맞는 말인 것 같다 싶으면 이제 바로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생기겠어요. 그 채숙장 이론이 네. 이제 가볍게 들었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려고 하면은 성경의 다른 부분들에서도 이제 그 이론을 뒷받침해 주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뭐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한다라든지 아니면 신약에 봤더니 어느 구절이 이 이야기를 이거를 인용을 해서 똑같이 뭐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했다든지 좀 이러면 그 말이 맞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이론에 맞는 구절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그 하나에 그 이야기를 담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 네. 이제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도 역시 듣고 이 구절이 이 의미라면 이거와 같은 의미를 이야기하는 다른 구절을 찾아본다거나 네.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렇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론을 만든 사람이 이제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말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듣는 사람이나 본인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겠네요. 네, 네. 그럼 정리를 잠깐 한번 해보면 혼자서만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분명히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위험 요소도 있다고 하셨고 대신 그거를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죠. 같이 있죠. 토론을 하고 이야기 나눈 것을 나누다 보면 이제 다른 의견들이 이제 모아져서 내용도 정리가 더 잘 되고요. 처음에 알았던 것과 좀 다르게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너무 그런 과정 없이 검증 과정 없이 혼자 이해한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남들에게 계속 주장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걸 좀 짚어주셨어요. 말씀해주신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공감이 많이 돼요. 그래서 결국 본인도 읽고 또 남들과도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모두가 같이 읽고 이해하는 힘이 좀 길러지는 과정이 좀 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아까 이제 언급하셨던 베드로서 1장 20절에 대한 본 뜻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회에서 이어서 한번 다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또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네네. 그러면 상속자들 9회 장로들의 유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1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